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보다 염려를 선택했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으며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눈물 짓는 이들이 있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낙심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열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인사해야죠.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빵긋빵긋, 빵긋빵긋.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고난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질병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죠. 또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의 상처로 인해 깊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욥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질문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죠. 대신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때로는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사도들도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통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편안함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은 실패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장차 받을 영광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고난의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역사하시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넘겨주셔요.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을 면제받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도 고난 받았어요.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 바울도 매를 맞았어요.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 유배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승리는 고난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러라. 할렐루야. 고난은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금을 정련할 때 불 속에 넣습니다. 불이 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난은 우리 안에 교만을 태우고 세상의 의존성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고난 속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평안할 때는 말씀을 멀리 하던 사람이 고난 속에서는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이라는 학교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노예가 되는 고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는 고난. 그러나 이것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의 능력만 원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왜죠?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지요.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셨어요. 모욕당하셨어요.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침뱉음까지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주님도 이런 아픔을 겪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문제를 제거하는 것보다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홍해를 없애지 않으셨지만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사자굴을 없애지 않으셨지만 다니엘은 지키셨습니다. 풀무불은 없애지 않으셨지만 새 친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을 또한 준비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보다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현재를 보면 절망이죠. 그러나 영혼을 보면 소망입니다. 오늘의 눈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아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취할 것이 무엇이죠? 첫째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요.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 여러분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가치 있는 존재가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무대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눈물 뒤에는 분명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도와 주옵소서. 가정 문제로 또 인간 관계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도로 바꾸시고 기도를 간증으로 바꾸시며 간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